8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렘넌트가 뭐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미리 본 선교입니다. 지금 237 5천 종족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에 올무에 걸려 있는 거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1의 계획이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겁니다. 지구가 이 중심.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뭐 1절에서 보면은 뭐 전쟁, 거짓 선지자, 막 불법이 성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재난이 막 들어닥치지만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어 그제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본 자, 미리 가진 자,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자. 이 특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이걸 뭐 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도 없지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지 참 진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가진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배운 것도 문제더라고 보니까 자기 게 많아가지고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지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태양이 지고 뜨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이걸 미리 본 거예요. 렘넌트 7명 배후에는
이 계획을 미리 가지고 보고 이것을 생명 걸고 자녀들에게 전달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세요. 이거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언약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자기화가 딱 된 거거든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뭔 다락방에 뭐 이렇게 단어가 많은지 막 망대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서 아주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망대는 바다에 그 등대가 서 있는데 막 파도가 덮치고 막 엄청난 비바람이 불어도 빛을 비추는 망대는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들이 망대의 그 빛을 보고 항해를 하는 지금 길을 잊어버렸잖아요.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이 복음의 빛과 세계 선교의 빛을 딱 보고 운명 바꾸는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4대 만에 이게 실제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는 여러분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단 요만큼은 0.1%라도 불신앙이 있으면 그 타고 들어가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 역사한 사탄은 지금도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생각과 이루가 틈타고 들어가서 어쨌든 이 본질 놓치고 무너지도록 발악을 하거든요. 발작한다고 그래. 발작한다고 마귀가. 그렇죠? 이거 보세요. 출애굽 2장 1절로 10절에 요게벳이 유아살의 명령 내리는 민족적 위기가 왔는데 결단을 한 겁니다. 왕궁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 갈다상에 떠내보내면서 입양아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요게 이제 제한적 집중이거든요. 자,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지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지금 갖추는 거예요. 그 제한 집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게 선택 집중, 원내스 집중.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미션이 1000명이 전달돼서 그 1000명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떤 풍파가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요 모세에게 전달되는데 강대국 애굽과 전 세계 운명을 바꾸는 세계 지도가 될 줄을 본인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11절에 나실인 언약이 전달이 됐는데 언약궤 옆에 있다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천명을 미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이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사무엘상 16장 10 이게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러니까 16장 23절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면서 17장 1절로 47절에 14대 블레셋 재앙을 끝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지금 호렙산에서부터 엘리야로 1000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뭐 여기 베델, 여리고, 길갈 얼마든지 거기서 뭐 목회하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내중에 어떻게 됩니까? 7천 제자 중심으로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꿨잖아요. 지금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인이에요. 지금 시대의 천명을 받아서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에 여러분이 언약 전달할 증인으로 쓴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 6장 13절에 이사야가 본 보좌의 그 미션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니까 뜻을 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대 왕들에게 답을 주는데 이 사람들 이 왕들의 고백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굴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불신자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증인이 뭡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걸 하는 보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데,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그 당위성, 18장 4절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19장 8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자, 이걸 보면서 이 미리 본 거예요. 참 이게 비밀이지, 비밀. 미리 본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미리 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남이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보좌의 것을 심부름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 이제 이게 세팅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완전히 각인뿌리 돼 세팅 딱 되면 한 번이면 끝입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럼 생각이 정리가 딱 되고, 까짓 거 뭐 순례자로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심부름하다 간다. 뭐 간단히 정리가 돼야 돼, 정리. 안 그러면 복잡해요. 자, 그래서 렘넌트 때 망대의 비밀을 가진 서밋의 기도가 돼야 된다. 망대의 비밀을 가진 서밋의 기도.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은 아침에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잘 거 다 자고, 아니 세상에 불신자도 지금 막 뭐 의사되고 뭐 하려고 막 새벽부터 막 밤중까지 공부하는데, 지금 237 나라와 그 성공자들의 운명을 바꿀 렘넌트들이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야 되잖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5분 기도.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라도 눈만 감아도 역사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5분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면 서밋의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 읽으면 다 그걸 누렸잖아. 서밋이 뭐죠? 왕들과 성공자, 237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웠다니까 이거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360을 재앙의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와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 언약을 딱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밋답게 기도해야 됩니다. 왕들과 성공자들과 세계 운명 바꿀
지구상의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딴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지.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이 임해야 되지. 공중거지 잡아 결박할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임해서 어떤 것도 구해받지 않고 삼시대 살리는, 삼시대가 딴 거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되어지는 그 흐름을 계속 바톤을 이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뭐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 앞에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미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삼의 보좌의 능력 가지고 삼시대 살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바토니가 남은 자고 순례자입니다. 정복자.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해야 돼요. 수용. 어디 걸리면 안 돼. 이해수용 초월이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여러분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만 이게 없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곧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 이 힘이 없이 갈등 속에 빠진다니까. 위기와 보세요.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간다니까 위기가 오면.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 5분이라도 아시겠죠? 예, 조금 이제 하긴 뭐 한 번도 안 하면은 할 수 없는 거고 안 하고 그냥 자면 딴 거는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요. 하다못해 뭐 폰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건 시간 다 보내면서 중요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많은 것을 뺏기는 거거든요. 알겠죠? 잠들기 전에 조금만 내일을 놓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작품이 뭐냐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죠? 뜻을 정했는데 들어가면 건질거지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들어가면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이게 상태거든요. 상태 따라 응답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로 세우기 때문에 서밋다운 기도가 돼야 된다. 그저 뭐 밥새끼 먹는 그거 말고 아시겠죠? 진짜 지금은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시라고. 크게. 절대 이유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요 참 깜깜합니다. 깜깜해. 단어는 많이 알아듣는데 그냥 단어만 알고 있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망대다 그러면 이 지금 대방극이 이제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세 가지 뜰. 사실은 그 처음에 딱 얘기할 땐 생소한 세 가지 뜰. 뭔 지금 뭐 이제 지금 다 이루어져가지고 무슨 세 가지 뜰이야. 여러분
성막 시대가 거쳐져 가지고 성전을 딱 지었을 때 세 가지 뜰을 만들었거든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237 치유 서밋. 근데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장사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내려치면서 이 독사이 새끼들아,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23개 나라 흩어져가지고 1900년 동안 학살을 당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거예요. 아멘? 몇 년 만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참, 어제 조미란 장로하고 이제 이용희 장로하고 홍경동 총무가 같이 이제 식사했는데 조미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진짜 운명이 바꿔 지금 이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식사를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30년 만에 오늘 식사를 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전달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은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발견되면 집중이 되게 돼 있고 집중되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돼 있고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 바꾸도록 만남의 축복, 빛의 경제 쏟아붓는 날이 온다니까. 노림, 기다림, 도전. 누려야 돼, 누려야 되거든, 어떤 상황에든. 여러분 풍랑 만난 바울이 죽는 거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바울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절대 이유 있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전달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가기 전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집중을 하면서 끊임없이 한 얘기예요.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비전. 근데 그냥 비전이 절대 비전. 미리 보잖아요. 언약을 진짜 믿는 사람은. 드림이 뭡니까? 그게 이제 24가 돼서 자기화가 된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이. 이미지가 뭡니까? 정말 이 실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보도록 그게 이미지거든요. 프랙티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망대의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작품을 남기게 되도록 여러분 각자 위치와 현장에서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잠깐 얘기하는 게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뭐 여기저기 막 이제 많이 다니기도 하고 뭐 교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견뎌 못 해가지고 근데 이 아주 끝장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머리채를 붙여 잡아지고서는 예수를 택할래 아니면 이 가족을 택할래. 일단 이걸 머리채 놓고 나 한 5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저 옆방에 가서 이제 한숨을 이제 심호흡을 딱 하고 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운명이 바뀌어져 가지고 당신네 가문의 그 형제들 무너진 걸 내가 다 봤고 이 가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예수를 택하겠다. 딱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옆방에 가더니 딱 이렇게 누면서 막 한숨을 쉬고 막 이러더니 내중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를 그럼 나도 믿으면 되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그 교회 최고의 중직자가 돼서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머리채 끄고 그냥 예수를 택할래 그냥 가족을 택할래 어떻게 할 거예요? 황 비자장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미리 응답의 결론을 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은 가나안 땅 가는 거는 이미 계획된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본 선교라는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미리 봤다는 거. 모세에게 분명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내가 인도하여 뭐까지 여부수 족속, 히족, 헷족속, 아모리 족속 그 젖과 꿀이는 광대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탐꾼 딱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현실에 다 속잖아요. 여러분 상태입니다 그게. 못 간다. 우린 지금 피곤하다. 지금까지 우리 헌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무슨 응답을 받았냐 이러고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 여러분 헌금 몇 푼 한 거 그거 하고 바꿀 수 있어요? 운명 팔자를 바꾸고 여러분 자손과 천대까지 은속이 내려갈 건데. 그러니까 현실 다 쳐다보고 속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들은 장대하고 저 성이 철벽 같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갈렙여서 뭐라 그러세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무리 장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밥이 돼. 거기에 이제 흑암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40년 광야길로 다시 되돌아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불신앙하는 인간들을 다 모래밭에 다 장사 지내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먼저 되고. 그럼 뭐죠? 우리의 배경이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보좌의 배경을 가진 망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은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 업과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바자취를 남기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정표를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일단 사람들은 현실을 쳐다보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실이고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기 또 진실이 있어요. 이 배후에는 영적인 사실이 숨겨 있는 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일본이 우리 한국 쳐들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먹고 세계 진출하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주 중국을 막 다 끌어다 놨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 사실이고 이제 진실인데 중국과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거기다가 시스템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말이 안 되는 우리가 들어가서 통역이 돼가지고 중국복음을 할 수 있도록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짧은 생각 가지고는 뭐를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복음화 진짜 하려고 할 때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막 핍박자가 되고 그러고 있다가 내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바울 죽이려고 막 결사대가 따라다니고요. 40명씩. 감옥에 돌에 맞아 죽고 막 죄수의 신분으로 풍랑을 그 생애 전체가 매를 맞고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매 한 번도 안 맞아봤잖아.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영적 사실인데 시대의 절대 계획. 눈이
가지고 보고 있어도 몰라. 귀를 가지고 듣고 있어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 와, 여러분 자기 그 과거 각인뿌리 체질 무서운 겁니다. 목사들도요. 지금 몇십 년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그 체질 안 바뀌거든요. 자기 얘기하고. 뭐 좀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손해 이익 자리 위치고 상관없이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서밋 타임. 우린 서밋 타임을 하잖아요. 그 서밋 타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왕들과 성공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축복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4개 7망대 7 이정표 축복이 4개 세팅되도록 서밋의 자세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거든요. 자세. 군인인데 군인 자세가 안 됐으면 그 백전백패잖아.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쭉 운동하고 집중을 하고 이렇게 그 선수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자세를 안 갖추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보세요.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맨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거밖에 없었어. 그 내중에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밥으로 먹어 들어간 거야. 알겠죠? 자세를 지금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237을 치유할 서밋 그 24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잘 알아들어요. 렘넌트들이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똑똑한 렘넌트들은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아침에 조금 일어나고 또 이렇게 예배 때나 이걸 항상 메모하고 다 그걸 놓고 조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은혜 줘야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 붙들고 이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세계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릴 때도 그거 하는 아이들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우리 공부도 왜 하는지 모르고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했더라면 진짜 공부를 잘했을 텐데.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냥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릇 11별과 해와 달이 다시 말하면 세계를 나의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신앙의 10가지 발판 세계봉화 요리 주역인데 첫째가 뭐지요?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정말 절대 주권 받은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맘지 않고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뭡니까? 이제는 이 축복 누리고 전달하려면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이 축복 누리는 보증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답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알겠죠? 가정, 자녀, 직장, 경제 여러분 그리스도 답내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어딜 가든지 여러분 가는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아시겠죠?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생사화복. 여러분 죽고 사는 거 뭐 모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하늘에 있든 뭐 저 땅속에 있든. 히브리서 9장 20절, 27절. 한 번은 죽는데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부활도 부활 다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지옥으로 가는 부활, 천국의 축복을 주는 부활. 그죠? 생명의 부활,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지옥 누리다가 막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누리다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그래서 10장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루면 선지자를 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래 어제 제가 이가 어금니가 약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검진 받을 겸 치료 받을 겸 갔더니 이제 이게 스크링도 하고 이제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 좀 하자고 내가 대접하겠다는데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잘 대접을 해야 하늘의 상을 받는데 왜 자꾸 우리 축복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최고의 갈비살을 아주 한우로 아주 그냥 대접을 잘 하시더라고. 이렇게 잘 먹고 왔는데 오래간만에 뿔 달린 저 한우를 먹었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진짜 복 받는 원리를 알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상급이 냉수 한 그릇. 다시 말하면 이유를 가진 헌신에는 반드시 거기는 이유 있는 증거와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가 시대 절대 망대가 돼서 237을 치유하는 그런 최고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렘넌트는 지금 미래를 잘 준비하는 아주 똑똑한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미리 보고 그 미래를 오늘 속에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이 완전히 세팅이 되고 393 이 배경을 가지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망대가 돼서 어둠이 덮인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 바꾸는 절대 망대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렘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일에 완전 올인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로마서 16장 요원들이 누린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만 마음껏 섬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